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로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또한 성경의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편집을 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또 바른 말씀의 의미를 찾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다시 편집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신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좀 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적 사고로 또는 성경적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더욱더 쉽고 이해하기가 빠르며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봉독하고 그 내용을 구조를 보면서 구조 분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전부 다 키아즘의 X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A, B, C, B-, A- 이런 키아즘 구조, X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지금은 이 본문의 내용은 X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 바로 A, B, C, D, E 이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는 점층적 구조 또는 선형적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X 구조가 아니라 선형적 구조이면서 점층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영에 의해서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구름과 바퀴의 소리, 하늘의 진동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번은 영의 강권 그리고 선지자의 내적 격동이 바로 중심을 이루면서 뒤에 가서 여호와의 권능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며 그 다음에 포로들 가운데 앉아서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본문의 구조는 영광,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강권,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침묵, 이런 순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또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 선형적 구조요, 점층적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은 바로 소명기사 가운데 매우 아주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장 1절로 3절은 말씀을 먹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완악한 백성에게 파송을 받은 후에 그런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후에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공동체 한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곧바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놀라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번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침묵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충격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좀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아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12절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중심 주제가 되면서 사명의 출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인식, 그리고 선지자의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의 진동입니다. 하늘의 소리죠. 그룹의 날개 소리, 그리고 바퀴의 요란한 소리,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소리는 뭐냐? 단순한 어떤 음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상반절을 보면 영의 강권과 내적 충돌, 이 강권에 대한 문제 아니십니까? 자,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 또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 자, 여기서 이것은 외적인 강권과 내적인 감정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이 수행되는 그런 기계적 순종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깊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 하반절의 D는 여호와 권능의 강한 역사는 권능의 반복의 문제를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적 능력과 바로 평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이제 선지자의 내부의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의 이 부분, 포로들 가운데 앉아서 침묵하는 걸 보는데 바로 침묵의 자리, 침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7일 동안이나 놀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들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옴, 그리고 영광, 그 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외침의 침묵,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묵은 사명의 무게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이 본문 3장 12절로 15절은 12절의 영광, 그리고 15절의 침묵, 이것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13절의 소리가 14절 하반절의 권능과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서 그 흐름이
점점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대칭 병행 관계라기보다는 내적 긴장으로 수렴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선형적,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형적, 점징적 구조를 정리해 보면 바로 3장 12절은 영광의 문제죠. 하늘의 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늘, 아까 저기 나왔죠. 그 다음에 3장 13절은 하늘의 진동의 문제입니다. 우주에 관계된 문제죠. 그 다음에 3장 14절 상반절은 영의 관건과 내적인 갈등 문제, 이 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장 14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손의 능력, 손의 문제. 그 다음에 3장 15절은 침묵, 땅의 차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문은 바로 하늘, 우주, 명, 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어떤 영역에서 시작해서 점점 선지자의 내면과 현실 공동체로 이것이 수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늘의 영광이 인간의 침묵으로 응축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감정의 흐름이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장엄하고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는 내면의 격동, 마지막에는 충격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간 이동이 하강 구조입니다. 공간 이동. 두 번째는 공간 이동이 바로 하강 구조입니다. 위로 들리고 그 다음에 이동되고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므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에너지의 수렴입니다. 외적인 소리 또는 내적인 압박, 그 다음에 정적에 대한 침묵. 자,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우리는 신현 체험 후의 침묵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선형적, 점징적 구조가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본문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바로 독자들에게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쉽게 이 본문의 내용을 어필하기 위해서 선현적, 점진적 구조로 이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장 12절로 15절은 바로 엄격한 키아즘 구조라기보다는 바로 선형적, 점징적 수렴 구조로서 하강 구조 또는 영광에서 침묵으로 응축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문학적으로 더욱더 정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폭발이 바로 선지자의 침묵으로 수렴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은 어떤 외침의 시작이 아니라 침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이 글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와 이 바퀴 소리가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습니다. 아주 장엄하고도 압도적인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중심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영이 그를 데리고 가지만 그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인간의 어떤 감정과 충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그의 영혼을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의 열정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사명은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포로들 가운데 이제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침묵은 뭐냐?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소화하는 그런 침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말씀의 무게에 압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의 이 신학적 메시지와 오늘날의 적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은 이 선지자의 사명 여정 가운데 매우 독특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완악한 백성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후 에스겔은 곧바로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한 현장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압도 속에서 영에 의하여 움직여서 공동체 한가운데 이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눌러 앉아 침묵을 합니다. 이 짧은 단락은 바로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지자의 움직임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주도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룹들의 날개, 즉 소리와 바퀴 소리가 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찬송을 받습니다. 사명의 출발점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활동 이전에 예배 인식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과 인간의 내적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과 인간의 내적인 격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14절에 대한 문제죠. 자,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여기에는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내적인 격동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지요. 에스겔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분노를 하고 있죠.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백성의 완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감정에 배제된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 갈등을 통과하는 바로 그런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넘어가도록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체험은 침묵으로 수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바로 무력함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가볍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는 곧바로 외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이것이 응축이 되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수의 상징이지요. 이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충격이 아니라 온 존재가
사명 앞에 압도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은 이런 침묵을 통과한 후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빠른 반응과 즉각적 발언이 요구되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보이면 곧바로 말하고 느끼면 즉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오늘 3장 12절로 15절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 않는 활동은 쉽게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요. 두 번째는 내적 갈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곧바로 말하기보다는 먼저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다림이 없이 이 쏟아지는 말은 깊이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더욱더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가볍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흥분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내적인 격동을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사역은 바로 침묵의 시간 후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위에서 시작되지만 사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는 바로 땅 위에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키아즘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